욥기 35편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하고 시간 되는 대로 36장 넘어갑니다. 3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진노로 벌하셨어도 욥은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욥이 입을 헛되이 열어 알지 못한 채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참, 그 당시에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참 이렇게 욥에게 엄청난 말들을 퍼붓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말들을 퍼붓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보게 되면은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욥은 이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제 참 행위로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지우는 그러한 최후의 심판, 참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엘리후는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맛배기만 네가 보고 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그때 백보자 심판 이후에 참 그 심판의 결과로 불못에 떨어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맛보기에 불과하다. 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38장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사실 욥이 그때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광경에 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회개케 해서 만나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때에도 생명록에 기록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욥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첫째 보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욥은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대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했죠. 근데 사실 욥은 그분을 볼 것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 말씀, 여기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이 말씀들을 말이죠, 다른 변개된 성경들은 다 바꿔가지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해놨어요. 하나님 심판을 가려놨다고요.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을 얘기하죠. 우리 잠언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이게 앞으로 있을 심판이죠. 이 잠언에도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엄청난 예언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잠언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9장 27절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19장 27절 욥기,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 콩팥이 소멸되는 게 뭡니까? 요즘에 콩팥이 소멸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장 아닙니까? 신장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걸러야 됩니다. 피를 걸르고, 그게 바로 투석이라고 그러죠. 투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에.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가지고 한 번에 4시간씩 피를 걸러야 돼요. 욥은 자신의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욥이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정신 없이 얘기한지도 모르죠. 정말 하나님을 볼 것인지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지도 모르죠. 사람이 너무나 힘들면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은 미쳐버려요. 반은 미쳐버립니다. 옛날에 그 루마니아 감옥에 있던 사람들, 참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고요. 자녀들은 나중에 잡도 못 가져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말이죠, 창녀에 대한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자, 욥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31장 보면 그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너는 그분을 하라 그러면서 신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믿으라, 이런 얘기죠. 결국 욥이 나중에 보면 회개하고 믿죠. 자, 이 엘리야가 지금 욥에게 하는 비난은 분명한데 그는 욥이 심판 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걸 비난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죠. 더군다나 엘리야는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은 욥의 의를 불쾌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나를 정죄하느냐 그랬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이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죄한 거죠.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의 그 전조를 조금 맛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죠. 로마서 2장 5절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희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이것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 세 가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면 막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서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참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런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싸운다는 건 서로 저주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지금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저주하는 거죠. 서로 축복하면 서로 축복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앞으로 임할 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욥이 입을 헛되이 열어 알지 못한 채 말을 많이 하는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많이 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심판대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것을 모르는 거죠. 세상 말에 뭐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말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지혜가 들어가면 말수가 적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게 지혜죠. 자, 욥기 36장 들어갑니다.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조금만 용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 말해야 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노라.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도 나를 만드신 분께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녕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13절까지 쭉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엘리후를 통해서 하신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가 맞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대사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런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대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세상 나라에 있는 대사들이 파견되어 있는 나라에서 자기를 파견한 나라를 오해할 때 가서 화해하잖아요. 그 대통령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화해하죠.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서로 두 나라 간에 화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사를 파견할 때는 신임장을 주죠. 대통령이 내가 이 사람을 신임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치라고 그랬죠.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됐죠.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 안에 마귀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단이 떠나가고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죠.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엘리후가 자기는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지를 잃으면 안 돼. 분명히 앰베서더 그랬어요. 대사입니다. 세상 사전에 나오는 앰베서더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앰베스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사답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대사가 파송된 나라의 대통령,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사는 결국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영업으로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육신을 멸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거죠. 우리를 불러들이는 게 뭐죠?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나오죠. 몸은 사단에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지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건 유업이 없는 거죠. 자, 결국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말은 거짓이 아니고 계속하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죠. 자, 6절 보니까요. 6절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란 말이 납니다.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가난한 자하고 의인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시편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셀라셀라 그럽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표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난한 자 그렇게 나올 때, 특별히 구약에 가난한 자 그렇게 나올 때는 대환란 때 결국 적그리스도에 취해서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내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일어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대환란 때 마지막 이삭 죽기처럼 그때 구원받을 사람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어선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울 때 그 사람들이 도망다니면서 벌벌 떨면서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막 죽고 떨면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책에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물론 이것은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멸할 때도 해당되고 앞으로 대환란 때도 해당됩니다. 다 그 로마 티토스 장군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멀리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한번 잠언 14장 9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신의 비통함은 그 마음이 알며 그의 즐거움에 타국인이 간섭하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이게 악인과 의인에게 많이 나오죠. 이 구약의 악인 그러면 단수 악인 그러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곱혀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들을 네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네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건 대환란 때 행악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들 아닙니까?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땅이 여기 지구로 나와요. 지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땅을 다 유업으로 받으셨잖아요. 땅 끝까지. 그러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분의 아내니까 그분과 함께
유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아내니까, 그분의 왕이니까 같이 왕노릇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삶은 앞으로 왕노릇 하기 위한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격이 어딨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특별히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데 보면 그 왕들이 참 좋은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일지라도 악하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선한 왕들은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 뭐 왕들 얘기 뭐 이게 뭐게 중요한가?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다. 악하면 이렇고 뭐 선하면 이렇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 안 하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는 이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우선 목사들부터 말이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같은 세상이라고 또 그래요. 뜻도 모르고 말이죠. 자, 이렇게 대환란 때는 정말 그때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거나 팔 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서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홈리스들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드시겠습니까? 남이 버린 거 상한 거 먹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니 그때 한번 이 사람들 보세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여기 의인과 가난한 자를 동일시 취급했는데 이것은 환란 때 있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때 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계명을 또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있죠. 남은 자들.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죠.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나간다. 이건 환란 성도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돼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교회란 말이 절대 나오진 않아요. 여기 성도란 말은 이러한 성도들은 환란 성도를 얘기하지 지금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성도 세인츠 그러면 구약에 나오죠. 세인츠 그러면 첫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예요. 물론 신약 성도 우리도 성도죠. 여기 나온 성도는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또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대환란 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시대 적용시킨다니까. 또 이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끄러운 일꾼들이죠. 자, 22장 14절 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때가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의를 지는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여기 7절 나오죠. 36장 7절 욥기.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녕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뭡니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왕 아니십니까? 왕의 자녀는 뭐죠? 왕자 아닙니까?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간 2000년 동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안 누린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죠? 왕권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보세요. 5장이구나.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왕국에서 상속을 못 받는다. 이거를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니까요, 이 왕권을 모르니까 죄를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가르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건데 결국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모든 성경이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대환란이 앞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때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24장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2000년도 지나서 환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성령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때에 따른 말씀, 그 이후에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왕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 말씀을 다 이게 배울 때, 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절대로 죄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이거 말씀을 안 배우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냥 왕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왕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 지금. 지금이 아니죠.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이제 그런 자들이 주님처럼,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죠. 너희가 참으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뭐 주먹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남이 주먹으로 때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마치 향기 나는 장미꽃을 막 사람들이 진지게 밟을 때, 장미는 막 진지게 져도
그 진리기름을 받을 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진리기는 사람들의 코에 들어가서 향내를 맡게 한다. 감옥에서 막 그냥 그 고문을 받는 사람들이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 향기가 그 사람들을 살리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전부 이게. 성경을 다 이거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전부 연결돼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처럼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한다고 그랬죠. 세상 왕들과 재판관들이 헛된 일을 자행한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분을 못 오시게 하는 거죠. 그분의 왕국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대적하는 겁니다. 세상만 그럽니까? 대부분 다 교회들이 WCC에 다 들어가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황 밑에 들어가잖아요.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잖아요. WCC 들어간 것은 교황이 당신이 왕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에요. 다 넘어가죠. 환란에 넘어가면 그때 그들이 앞잡이들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WCC가 있었죠.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이 공산화되니까 WCC에 독한 사람들이 다 공산당의 앞잡이가 되더라고요. WCC하고 공산당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하고 공산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다 마귀의 영인데 왜 붉은 용입니까? 마귀가 제일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피파하는 게 어딥니까? 첫째는 공산당, 둘째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이에요.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지식을 쌓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죠. 그분의 성품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분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될 때 아무것도 겁날 게 없죠. 누가 나를 죽어도 겁날 게 없어요. 나를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학교에 돼요. 이렇게 돼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신학교 가서 목사대,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목사 되기 위해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는 목적이 목사 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학교는 목사가 되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은 안 따라가려고 그래. 오히려 평신도란 말은 세상에 성경이 없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더 따라가려고 그래. 그런 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악인들이 다 없어지고 노아 때처럼 다 없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하는 통치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성녀로 거듭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통치하며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사모하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일 수 있도록 저들을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